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인지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괴상한 꿈이었나 봅니다.
그는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모으죠. 이들은 영적 세계를 연구하고 다루는 자들이었기에 왕이 의지할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게 했지만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종교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꿈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이기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맞추라고 말하죠. 그때의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갈대아인들의 말하는 말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들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꿈부터 맞추라고 한 사람은 없었고 어려운 일이기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맞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신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없는 해석일 뿐 영적 세계를 다룰 수는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불똥이 어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온 왕궁이 난리였을 겁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 요청한 뒤에 본인이 나서서 꿈을 해석하고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없었고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드리겠다 한다뇨.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시간만 주시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은 던져놓았지만 매우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꼼짝없이 곧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꿈인지 맞추지도 못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들보다 크시기에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다니엘의 말 속에서 나옵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은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은밀한 일을 위해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며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구하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 하셨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으며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환상을 통해 꿈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아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셨고 왕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경건함, 자신이 기도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렸을 때에 다니엘은 응답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성술사나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괴로워하고 마음과 영이 괴로운 자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앞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새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는 때에 너무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악몽 같은 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하는 느부갓네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의미 없는 해석을 늘어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께 부탁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해석을 멈추고 그분 앞에서 아픈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분명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일의 기도회가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 세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